할렐루야.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제는 처음 이제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름은 이정호 선교사라고 하고요. 참 느낌이 되게 새롭네요. 저희 선배님이시고 저의 멘토님이신데 그분을 앞에다 놓고선 이렇게 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너무나 저한테는 롤 모델이 되셨던 분이고, 그리고 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미국에 있는 이제 그레이스 미니스터리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탈북민들 사역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탈북민 캠프를 제가 이제 그 팀들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먼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또 교회를 다녔지만 막상 나오면 돈 벌기에 급급하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돕는 캠프를 1년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0명 정도 이제 탈북민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교회도 정착하고 사역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그 일들을 좀 이렇게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북민 중에 정말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개척돼 있는 탈북민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한 교회들인데, 그 이제 은혜 받고서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해 갖고 대부분 교회 개척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도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역할을 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건 통일이 안 되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내가 신앙생활도 해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도 해봤던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가정교회를 만들고, 가정교회 안에서 또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을 훈련하고, 리더들이 또 가정교회 이제 목원들을 훈련시키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면,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한다고 그래갖고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아이를 잉태를 해보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점점 부모가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없이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가정교회에서 그냥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탈북민을
그분 직접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온 그 탈북민을 자기 직접 양육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삶 가운데서 이제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북한에 가서 이 가정교회들이 같이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탈북민이 있는 고향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같이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people ehad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남한 분 한 분과 북한 분 한 분을 서로 매칭시켜서 만나게 하는 접촉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데 정말 한 영혼이 너무 귀한데 그 음성만 저한테 계속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음성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많은 영혼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정말 그 영혼이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걸 같이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탈북민은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청년들인데 25명이 지금 이제 매칭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영혼을 섬기고 이 영혼이 정말 여기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배우고 싶고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일들을 도와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고 탈북민은 남한 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 그리고 아니면 전문 지식들을 배우면서 서로 관계가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거든요. 먼 관계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지금 이렇게 정치 영역도 있고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뷰티 쪽에 있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원도 있어요. 각 영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탈북민들한테 이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영어로 생각나고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마이너리티가 뭐죠? 마이너리티가 그 메이저 아니고 마이너. 예. 그러니까 그 여기 주된 계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 계층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해 가지고 북한에 가면은 소외 계층이 아닌 거예요. 예. 이분들이 있어야지 북한에 있는 분들이랑 연결이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분들로 인해서 지형적으로나 아니면은 관계적인 면이나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각 영역 가운데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비즈니스면은 비즈니스, 교육이면 교육,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정치면 정치, 각 영역 가운데서 이분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산 가운데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돕는 것도 같이 섬길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사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고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이제 아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좀 하는 사역이 뭔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드리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예. 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예.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대요. 교회에 와서도 이제 구원받으신 분이 있지만 아직 구원받으시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먼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칭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해질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해질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 이루실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예.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예. 완전해지는 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믿음생활이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좀 닮아갈까, 주님을 따라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선교사까지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 스트레스라는 게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없고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도 무엇인지 몰라요. 예. 이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막 어렵고 힘들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그 고난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쩔 때 이제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주님 나 못하겠어요. 나 왜 지금 이것도 해결 안 되는데 이 일이 있고 이 일도 해결 안 되는데 왜 이 일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그러긴 하는데 그 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전에 있었던 저보다 그 일을 겪고 난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주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이거 주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넓히시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얘라 이놈아 그러고선 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 다음에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제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름 맨날 써놓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요, 담임 목사님 저렇게 하시니까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릇이 더 커질 거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으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거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걸 인정할 때는 그 기쁨이 생기는데 인정하지 못할 때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나는 힘만 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혜롭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지혜로운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불평 불만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 일 닥치면 또 힘들어하고 그 일 닥치면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기대하는 것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그 인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착한 척해요. 의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뭐 사람들한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 죄성을 인정하는 게 그게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 그 상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처리되지 않은 그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는 이런 아픔이 있지, 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그게 뭐 그때는 참을 수 있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면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주님, 나 이거밖에 못해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성이 있고 상한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이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거든. 예.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나야지, 그리고 똑똑해야지, 그리고 빈틈이 없어 보여야지, 그래야지 완벽한 존재로 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용서하고 참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조차도 진실될 수가 없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진실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 지식적인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요. 탈북민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괜찮아 보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분들은 막 성경 100도까지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속에는요 해결되지 않은 그 죄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요, 머리로서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기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고통스럽고 상한 감정이 있으면은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라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주님, 난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머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만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쁨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없어요. 예. 제가 자꾸 탈북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탈북민 사역하니까 탈북민 얘기하는데 탈북민 다 알아요. 예. 누가 와서 이렇게 이제 말로 뭘 가리키려고 하잖아요. 꿈쩍도 안 해요. 예. 근데 내가 아는 게 없고 그래도 다가가서 정말 마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면은요, 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예. 대부분 남한 분들이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가리키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야 이렇게 하면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 탈북민을 봤을 때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그 핏불 에하드라는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사님, 내가 탈북민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사역도 했고 무슨 사역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매칭시켜주면 절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가리키려고 들거든요. 예. 탈북민은 지금 남한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지금 뭐 배우기는 배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가 필요한 거고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 자기한테 이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래갖고 손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통일되면 어떻게 할까요? 통일되면 앞으로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려오게 될 텐데 그분들한테 우리 남한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이 들어갈까요? 예. 복음 들어가지 않아요. 예.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 받은 것은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그 날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그냥 이렇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탈북민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탈북민 사역을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죠.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아내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주님이 저한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저도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왜 시켰는지 제가 주님을 보고 가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미얀마 갔다 오고 저번 달엔 또 이제 인도 갔다 오고 그리고 주중에는 계속 전국으로 돌아다녀요. 왜냐하면은 이제 광주에도 있고요. 창원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고 지금 대전에도 있어요. 원주에도 있고요. 서울에는 노원구에 있고 도봉구에 있고 그리고 인천에 거기 무슨 역이지? 네. 그 역 앞에도 또 있어요. 남동공단이 있는데 노년역. 네. 매일 돌아다녀요. 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명 이상의 탈북민을 만나요.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뭘 시키면은 시키는 그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머리로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도요 이게 그 단계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 고급스러운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고요 성화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먹어서 기쁘고 뭐를 취해서 기쁘고 하는 기쁨이랑은 완전히 다른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쁨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달라요. 그거는요 가슴에 막 와 닿는 기쁨이에요. 예. 뭐냐면은 공감이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말씀을 알게 되니까 머리에서 이제 차단됐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이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성령님께서 막 만지셔서 막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 가운데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막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셔야지 이제 그걸 계속 맛보고 싶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무조건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바로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한 1시간 기도를 하면은 40-5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 그 기름 부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내 죄가 자복되고 회개될 때가 있고 어쩔 땐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고 어쩔 땐 그걸로 인해서 막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막 계획하고 또한 그 일들을 결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믿게끔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런 믿음도 생겨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기도를 하면 무조건 1시간 이상은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올 때는요 그때는요 막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참된 기쁨들이 막 이렇게 솟아올라요. 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마음의 변화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기쁨이 쏟아져 오르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과 정서적인 것들이 변화를 받는 단계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성화 이제 주님 닮아가는 거 얘기하다 갑자기 기도 얘기해갖고 헷갈리실 텐데, 예, 그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서, 이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세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들이 있고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요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고 남한 분들이 만나면은요 그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관찰을 해요. 예. 관찰을 하면은요 어떤 분은 만나기 전부터 그 탈북민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냥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보면은요 어떠냐 하면은요 막 내가 이게 머리에 있던 것들이 변화를 받아서 공감이 되는 분은요 내가 죄인인 게요 너무나 깨달아져서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야 누가 그러는데 주님이 너 사랑한대. 야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 주님이 너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구원 받는다고. 말이라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죄인인 거를 자복하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한 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탈북민을 만나는 거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까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랑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돌아오길 원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그 삶을 이제는 내가 지식도 감정도 변한 그걸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걸 가지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제 마음을 계속 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한데, 근데 이게 머리로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내려오니까 제가 가다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갖고 엉엉 울었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님, 내가 내 생명도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나 생명도 주님께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뭐냐면 people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게 생겨요. 예. 이 거룩함은요, 인격의 변화예요. 예. 마음의 변화에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자복한 다음에, 성령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음의 변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의 변화로 이제 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항상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해지고요.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근데 그렇게 사세요? 거룩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하는 거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 이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함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거룩한 거고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 아직 이 말씀이랑 매치가 안 되죠. 예. 예. 저도 안 됐어요, 처음에. 예. 근데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이랑 이게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교회 개척을 이제 탈북민 세워갖고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미치겠어요. 예.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예. 탈북민 목사님께서. 예.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정호야, 너 그 지금 그 800명 넘는 그 사람들이 졸업한 그 캠프 그거와 교회 개척과 people 에어하드 사역과 그 모든 사역이랑 이 탈북민 목사님 섬기는 거랑, 내가 너 이거 하라고 그러면 너 어떡할래? 너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머리로선 제가 그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그걸 시키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니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거 다 내려놓고 평생 이 탈북민 목사님 한 분 섬기고 그 밑에서 이렇게 그분 도우라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거 할게요. 지금 제가 그거 할게요. 지금도 매일 막 이제 일들이 있어요. 이분만 그러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속에서는 막 어쩔 때 막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님이 완전히 다른 말을 저한테 하세요. 너 섬길 수 있겠니? 너 거기 갈 수 있겠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못하는데 발버둥 치면서 주님 그럼 제가 그거 할게요 라고 하는 게 거룩함이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저 사실은 요번 주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 탈북민 교회는 이제 내가 그만하고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몇 번씩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또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네, 주님 할게요. 그러고 또 이랬다가 너 할 수 있겠니? 그랬다가 요번 주에도 진짜 몇 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몇 번씩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예. 지금은요 너무 신기해요. 예.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제 몸의 일부예요. 예.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거. 예. 처음부터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진 않지만 이제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인격의 변화로 가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 전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죠, 제가. 예, 너무 어려워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그 일은 그냥 웃으면서 안아줄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일은 힘든데 이 일은 네 할게요, 네 할게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100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100점 정말 이제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30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내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나한테 상처 주고 맨날 힘들게 해갖고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막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은 있었죠. 없었나요? 예. 전 있었어요. 예. 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죄성이 있구나, 그걸 이제 확실하게 그때 느끼게 됐는데, 예. 제가 그분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예 그러다가 완전히 나중에 그거를 참지 못해갖고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가갖고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러고서는 정말 그렇게 그 사람한테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예. 예. 저는 그때 그게 저한테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고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갔다가 주님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호야, 너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안 되지. 여기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지금 완전히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요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예,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이랑 지금 허그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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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제가 사랑해요 지금. 예.
여러분 이거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웃긴 얘기 아니에요. 예.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예. 가까이 있으면요 그 공간에 같이 있기도 싫어요. 예. 근데 그땐 또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땐 그게 거룩함인지 몰랐어요. 예.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따라가는 삶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알겠어요. 조금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그 어떤 분은요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예.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제 아들은 이제 밤마다 이제 경기하고 막 이제 그러는 이제 스트레스성 질병이 생기고 제 아내는 이제 2번 유산을 했어요. 근데 2번째 유산은 저와 제 아내와 이제 모든 것들 다 이제 쏟아보고 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법 체류자들 이제 수술하는 데는 변변한 의사가 없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저희 아내 뱃속에 이제 6개월 되었던 아이가 이제 유산이 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예. 주님, 저는 다 괜찮은데 왜 저희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제가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그 일이 있게 한 그 당사자를 원망했고 싫어했고 힘들어했는데 주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호야, 너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너 그 사람 이렇게 네가 품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면 들어요. 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예, 가서 그분도 허그해주고 그리고 같이 얘기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요. 예. 제가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건 뭐냐면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닮아가는 거. 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얘기하면 좀 너무 길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다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예. 그 일을 왜 시켰는지 왜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 다음엔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이제 품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럼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탈북민 사역하거든요. 탈북민 사역하면서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야 때려쳐 막 그러고 안 그래요. 예.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물어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 분명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제가 그냥 거기에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했다면은 그분들은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 뭐 다 그렇네, 뭐 기독교 뭐 다 뭐 사랑의 종교고 뭐 저기 한다고 뭐 그런데 뭐 다 그렇네, 뭐 똑같네, 뭐 탈북민 더 어때요? 예. 탈북민 더해요. 예. 아예 어떤 분들은 그 기독교라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기독교 하면은 자기 이제 뭐 도와주는 단체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가갖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분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아픈데 얘를 짊어지고 병원까지 뛰어가는 게 와닿아요. 예. 제가 지금 이 일을 잊어버렸는데 손 붙잡고서는 일하는데 가서 얘 왜 이 사람 일 안 하게 해주냐고, 일 시켜야 돼,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게 이분한테는 더 사랑으로 느껴져요. 예. 그래 뒤에서 뒤통수 때려요 또. 예. 그럼에도 말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해요. 예.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그 기쁨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걸 맛보시면은요 힘들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떤 건지 주님이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알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여기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죽고 천국 가면 못해요 그거. 예. 아무리 천국 가갖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야 너 죽었는데 뭐 지금 예. 거기서는 못해요. 예. 우리가 여기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요? 천국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천국 가서 할 수 있어요. 아마 정말 평생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서밖에 못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탈북민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 이제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의식, 무의식, 방어 기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가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빙산 있잖아요. 빙산을 바닷속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따만한 얼음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위에 조금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방어 기제는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거 이제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그 탈북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은 이게 더 심해요. 빙산에 일각도 없어. 예. 진짜 일각도 없어. 근데 밑에 너무 커. 예.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 예. 이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했던 상처, 어려움, 아픔 이것들을요 밑에다가 꾹 눌러놓고 있는 게 이게 무의식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서 다 미쳐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 밑에 이렇게 집어넣고 살아요. 우리는 예, 다. 예. 근데 탈북민들도 이제 그렇겠죠. 근데 그 방어 기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 무의식 가운데 이제 있던 아픔, 어려움들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눌러가고 못 올라오게 하는 게 방어 기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충격이 오면은 이 무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방어 기제를 뚫고 올라요,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떤 사람 갑자기 어쩔 땐 얌전해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갑자기 다 때려 엎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싸우고 막 칼로 찔르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예. 근데 이제는 남한 분들이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일어나 죽겠다. 예, 이러다 나 죽겠다. 그러고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공안들한테 이제 붙잡히고 이제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면 뭐가 있냐면은 그 아파트에 어두운 데를 못 들어가요. 예, 트라우마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집 앞에까지 바려다 주고서 야 들어가 막 그러고서 그러다가 막 이제 예, 제가 그러다가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거든요. 예. 그 일을 도와주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어떤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대부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엔 그걸 다 감춰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 치부니까, 드러나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안 보여주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돈 버는 일, 그리고 아니면 배우는 거에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어쩔 때 막 오버하고 막 이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힘들어요. 예. 차라리 막 확 이렇게 되면은 데리고서는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제 가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 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탈북민이 칼로 찔러도 찔린 상태에서 내가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탈북민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안아주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집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그 탈북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무의 속에 있을 때 이게 이제는 방어 기제를 뚫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내가 그 갑옷을 입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내어놓고서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죄성이나 상한 마음이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치유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감춰요. 예. 아니라 그래요. 난 괜찮다 그래요.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요. 예.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사람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주님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예. 주님한테 갖고 나가세요. 그걸 갖고 나갈 때 내가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내 인격의 변화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탈북민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주님 앞에 데려가면은 구원 받아요. 그때 주님 만날 수 있게끔만 해주기만 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 사랑을 섬기면은요 나를 통해서 이분이 변화를 받아요. 제가 이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인격의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고 내가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냥 오늘은 계속 이제 오는데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눌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주님 좀 처음 가는데 좀 이렇게 가서 좀 멋진 말씀 이렇게 좀 멋지게 전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경험하고 네가 느꼈던 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제가 뭐라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낀 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랬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나누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품고 분명히 이제 기도하라고 한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의사예요. 네. 의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는 의사로서 이제 사랑의 교회 출석을 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사를 섬기는 의사가 되면 어떻겠니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분 되게 소심한 분이에요. 이분 뭐 누구 가갖고 이제 말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주님,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할게요라고 반응을 했더니
주님께서 조금 더 그릇을 키워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옆에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뭐 클리닉 센터를 짓고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럼 선교사님들 이렇게 돕는 클리닉 센터를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다 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랜드에, 이제 이랜드 혹시 아시죠? 예. 이랜드에 이제는 클리닉 센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이랜드에 클리닉 센터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전 누군지 김성수 회장님, 박성수 회장인지, 박성수 회장님인가요? 네. 가갖고 제안서를 딱 내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신데 이거 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저 이런 사람인데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놀랬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대요. 근데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회장이 그럼 하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그걸 진짜.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6천 명의 선교사님을 섬겼대요. 많은 일이 있었겠죠.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가 다 이렇게 주님 같지 않습니다. 예. 좀 지랄 같은 선교사님도 되게 많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인보다 못한 선교사님들도 이제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귀한 선교사님이 더 많으시죠. 예.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계속 섬기면서 고난이 있었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번에 만난 그분은요 주님을 닮은 분이셨어요. 예. 주님을 닮으셨더라고요. 예. 저도 선교사인데 제가 그냥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그분이 이제는 식사 대접을 하세요. 근데 어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선교사보다 더 선교사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막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제가 어제 김치찌개 샀어요. 예. 제가 원장님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아직까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틀리더라고요. 내가 그냥 알고서는 몇 마디 하는 거와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몇 마디 하는 거랑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그분 만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분이 뭘 얘기를 하든지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데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셔도 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날 건데 이제 복음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 나를 자유케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성화된 삶을 살고 성화되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이 틀에 매이고
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자격이 되고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가.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화된 삶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하면은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고 준비하기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면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모르겠다. 예. 제가 이제 아직까지 주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뭐 준비가 돼갖고 주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게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도 주님이 시키면은 네 주님 그럼 제가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내가 자격이 돼서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이 준비돼 갖고 맡기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시켰을 때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가운데 그냥 순종하니까 맡기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막 내가 오늘 어디 가갖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구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못 해요. 예. 근데 저는 해요. 근데 이분들은 돈도 있고 자격도 다 돼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해요. 근데 이분들은 못 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주님이 시키면 그걸 하는 거와 하지 못하는 거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뭘 시키면은 뭐 주님이 시키니까 뭐 다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으면은 주님이 진짜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자유함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비교를 하게 되면 열등감이 생겨요. 근데 비교하지 않으면 열등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너는 구원하고, 너는 구원 안 하고, 너는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고 그게 아니라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예. 그게 주님이세요. 예. 주님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자유함이 이제 세 번째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예.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예. 그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기도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하세요. 예. 주님이 시키시면 그냥 하면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예. 그거를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예. 저는 교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 제가 다음에 여기 올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좌석을 다 꽉꽉꽉꽉 이렇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잠깐 정리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그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거와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주님께서 계속 원하시는 거 뭐냐면요, 정호야, 너 내 앞에 좀 이렇게 드러내라, 좀 꺼내놔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좀 이렇게 이제는 숨기지 말고 꺼내놔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 죄성, 그런 것들을 주님한테 꺼내놓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탈북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탈북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이 탈북민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 탈북민들은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부터는 말로 유창하게 하는 말씀, 복음, 성경 공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삶 가운데 느끼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까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때론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만 집중해도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구원받고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는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